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용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조차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악수를 하시고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지금 권사님들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제 성탄 트리 걷었습니다. 밖에 걷고 또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오셔가지고 또 매주 토요일 이렇게 청소하면서 어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좀 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하고 나서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모이신 분들끼리 위대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냐면 교회를 새로 짓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 꽉 차니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딱 많잖아요, 그렇죠? 저기 세 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결정을 했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 손 권사님이랑 김 권사님이랑 신 집사님이 한 필지씩 사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네, 박수를. 그리고 또 있어요. 땅만 사면 안 되잖아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짓기로 했어요. 땅값보다 짓는 게 아마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여기 옆에도 건물 사이에 하나 있잖아요, 땅이. 그 여기는 손 권사님이 건물을 한 3층짜리로 올리시겠대요.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을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우리 교회 식당을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어제 긴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위대한 결정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결정을 해도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결정을 해놔도요, 그 결정이 실제로 우리 실행에 옮겨지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에게는 땅을 살 만한 돈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위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결정인데 우리 사람들과 같이 결정만 해놓고 아무 실행도 못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우리의 삶에 실행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결정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위대한 결정이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휴가를 가시면 아마 이런 생각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휴가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밥 먹고, 그렇죠? 또 일 안 하고 푹 쉬면서 좋은 경치를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편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으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이 위대한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그 결정이 왜 위대한 결정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의 맨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냐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우리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리려고 결정하신 것이냐면 바로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죄를 사하는 과정, 죄사함의 제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의 제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법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서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훨씬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 제사법이 계속됐습니다. 수천 년간 이 제사법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사함의 제사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제사의 핵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이 피 흘리지 않으면, 그 제물이 죽지 않으면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파멸시키셔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옥에 보내버리셔도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대한 결정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위대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것, 그 방법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구약의 제사법과 동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동물의 죽음으로, 동물의 피 흘림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과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그 방법은 일종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본보기가 있으면, 샘플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그 일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할 때 먼저 앞에서 누가 그것을 보여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속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방법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이 결정이 왜 위대한 결정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독생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성경원에 보면 모노게네스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쓰여요. 누가와 요한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생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없이 특별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독생자 그러면 독자를 떠올리죠. 한 명밖에 없는 자녀. 그 독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우리가 비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노게네스는 독자 이삭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다르냐면 이삭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만일 이삭을 번제대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데려가셨어도 만일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 뒤에 이삭 대신 다른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양자를 데려다가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스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삭과 같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에서 볼 때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결정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우리에게 위대한 결정이고 놀라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생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은
화목제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무엇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냐? 화목제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형벌을 대신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결정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약에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게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냥 구분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처음 보내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화목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결정은 놀랍고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셨고 그 결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친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의 알맹이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라면 이 위대한 결정을 싸고 있는 보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결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 독생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 그것이 이같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이같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고 그 결정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위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을 실행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 또한 위대한 결정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위대한 결정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교회 짓는 거. 이거 위대한 결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위대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새벽에 이렇게 눈이 조금 왔었거든요. 근데 누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그 차 위에다가 하트를 그려놓고 간 거예요. 하트를.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하트를 그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손도 엄청 시려울 텐데 저기다 하트를 그려놓고 갔을까. 그리고 어제도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 이름까지 써놨더라고요.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근데 저 하트는 좀 배불른 하트 같아요. 저게 하트인지 동그라미인지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며칠 전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도. 예. 아세요, 권사님? 예.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위대한 결정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정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이 위대한 결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고 사랑의 웃음과 사랑의 눈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첫째 주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오해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겠다는 이 위대한 결정으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위대한 결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고 그 결정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앞에 우리의 위대한 결정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